네, 오늘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의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1절에 르호보암을 왕위에 이제 등극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고역을 가볍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르호보암의 반응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6절로 11절 말씀에 르호보암은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의견을 묻는데 이때 노인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는데 이들은 고역을 더 무겁게 부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친구들의 말은 듣고 백성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은 또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은 각기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16절로 20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21절로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전쟁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분열되는 왕국을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예배 중앙화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델 최남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이라는 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왕국의 분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은 이 왕국 분열을 통해서 징계와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노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귀를 닫으셔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범죄하고 배도의 길을 가면 가차없이 징벌을 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의 이 신하의 아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망하는 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벌로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 분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200년간 지속되다가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지 200년 만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이후 350년간 지속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평안을 누렸고, 우상 숭배에 심하게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게 하셔서 이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보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행 중 다행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베푸셔도 그 가운데서 진멸당하지는 않게 하시고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유보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 다윗의 예를 보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칼이 너의 집에서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시편 51편 17절에 밧세바와의 이런 사건 이후에 다윗이 쓴 이 시편에 의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 범죄함 가운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또 얻게 되고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분열됐지만 결국엔 그 역사의 끝에 참된 다윗의 자손, 평강의 왕,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첫째,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형벌이 있을 때에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강의 악화를 가져다 주고, 어떤 죄는 우리에게 그 관계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 사이에서 또 굉장한 악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우리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눈에 멀어서, 욕심의 눈에 멀어서 잘못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재난을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다름 아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샅샅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벌은 이 형벌대로 또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호흡 주심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달게 지고 또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을 수습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짖을 때 하나님의 징계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예비하고 계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또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한 징계와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 고통과 이 징계는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 가운데에는 죄 가운데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결코 진멸하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확실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잘못과 실수로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결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징계와 책망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달게 받으며 이 징계 기간이 속히 끝나기를,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회개와 부르짖음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행 중 다행, 진노 중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부르짖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국 분열의 사건을 통하여 죄의 결과는 끔찍하며 확실한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을 경계 삼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속히 징계의 기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